중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한번 온 적도 있지만은 우리 황운성 집사님의 아들 피터, 우리 멋있는 피터 좀 일어나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피터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분을 안 쓰셔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강순자 우리 성도님, 그리고 아들 필립안 같이, 필립안은 저쪽에 가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들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그래도 너무 반갑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집사님, 또 우리 박일영 집사님, 또 재혁이, 재희, 재희하고 우리 재혁이. 재혁이는 아마 주일학교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또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장벽을 세우셨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더욱더 뜨겁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까 요즘 삐걱삐걱하죠? 왜 그러냐면 이걸 지금 저희를 위해서 대공사를 했거든요, 여기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판편하게 우리 드럼, 키보드 다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이런 걸 그냥 못 고치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우선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삐걱삐걱하지만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을 지금 3주째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비유, 일인 양의 비유와 또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 세 비유는 메시지가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마치 시리즈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굳이 말씀드린다면 요 두 비유에 이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비유가 양이라는 동물하고 또 동전, 양도 찾으면 기쁘고 동전도 잃어버렸던 걸 찾으면 기쁠 수 있지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것보다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럴 때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 제목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탕자의 비유, 이렇게 제목이 알려져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근데 사실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초점은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초점은 뭐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돌아온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을 기다렸다 그 아들을 달려나가서 맞이하는 그 아버지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목이 제가 사실 그래서 주보에 제목을 그 제목으로 했다가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덮었었는데,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이런 제목이 더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오늘 제목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집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엄마가 아니고 누구요? 아버지를 등장시키셨단 말이에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아버지는 좀 무심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사랑할 마음이 있고 다 있고 뜨거운 마음이 다 있지만 잘 표현을 못해요. 보통은 엄마가 안절부절하죠. 버선발로 뛰어나가는 건 엄마지,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머니는 전혀 등장하지는 않고 아버지가 그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과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강렬하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은 굳이 여기서 엄마를 싹 빼고 아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리고 있을까? 여러분, 뽀빠이 이상용 씨가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행하는 유일한 프로 뭐 있습니까? 네, 우정의 무대. 네, 우정의 무대. 네, 우정의 무대 보면은 거기서 누구를 찾습니까? 네, 그 무대 뒤에 이제 어머니를 딱 모셔다 놓고, 그렇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만으로 이제 몇 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용 씨가 그러죠. 자,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오세요. 그러면 그냥 떼거지로 달려 나옵니다. 네, 떼거지로 딱 달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무대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니라고 확신하시는 분만 어머니 한번 불러보시면, 자, 어머님이 이제 나오실 겁니다. 자, 어머니 불러보세요. 그래서 자, 어머니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딱 나오는 음악 있죠? 엄마가 보고플 때. 예? 야, 그 노래 나오면 그 우락부락한, 예? 그리고 탁 폼 잡고 있던 그 군인들 눈에서도 뭐가 흘려요? 예, 눈물이 나옵니다. 만약 그때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아빠가 그러면 예, 다들 예. 그래서 아빠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엄마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마가 나와야 좀 그럴듯할 것 같은데 아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돌아가셨는가 보다. 비유로 하신 거잖아요. 비유로. 그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건데, 뭐, 엄마가 살아계신데 집을 나가셨든지, 아니면 뭐, 자식들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요는. 자, 기다린 건 누구였다? 아버지였다. 이게 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께 찾아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그 정답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문맥 앞뒤를 보고 말씀을 깊이 바라볼 때 상당히 납득이 갈 만한, 그럴 만한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또 누구에게 하셨는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세 비유가 연이어서 나오는데,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탕자의 비유를 한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뭐 세리나 죄인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거기 끼어 있을지 모르지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자리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유대인 예수님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느냐,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이렇게 서로 수군된 거죠. 그때 주님이 드신 비유가 이 세 비유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의 비유하고 잃어버렸던 동전의 비유, 이 비유 끝에 똑같이 붙이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알기나 아니? 그분이 정말로 뭐 때문에 기뻐하시는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알고나 있니? 두 비유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더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빗대어서 지금
이 탕자비를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이론 중에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좀 쉽게 얘기 드리면 이런 거예요. 갓난 애들이 태어나면 자기 자신하고 남을 구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손 보고 놀라는 거 아시죠? 그게 자기 손인 줄 알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자기 손 애들 갓난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손이 차고 오면 놀래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놀래잖아요, 그죠? 왜 놀래요? 자기하고 남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외부에 이렇게 하면 지 손인데도 그게 아직 그 남의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조금씩 이제 대상을 구분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어머니가 케어테이커니까 엄마하고 이제 자신을 조금씩 구별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젠 그 엄마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거의. 그러다가 엄마로부터 독립하게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는 거의 죽음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하나가 있다가 어느 날 엄마를 떼어내야 되는 게 이거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래서 그 중간 대상이라는 거를 보통 아이들이 둔다는 거죠. 뭐냐면 이불이나 아니면 뭐 인형이나 또는 아니면 뭐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 물건이라도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두어서 엄마가 없어도 그걸로 위안을 대신 삼으면서 그런 중간 대상을 두었다가 이제 서서히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에너 마리아 리주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사람들이 가진 신의 이미지가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아주 초창기에 아주 어렸을 때 가졌던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에게 대하여 갖는 이미지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뭐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는 건 좀 다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엄하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좋은 분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많은 경우에는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의 이미지가 만약에 엄하고 무섭기만 하면 많은 경우에 그 아이들이 갖는 하나님의 이미지도 그렇게 물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들 이 처음 듣는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회심 전에요. 이 사람 영화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속속들이 탁 꿰뚫어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저 깊은 속까지 다 들여다 보신다는 거.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미칠 정신분열증을 일으킬 그런 직전이에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그 루터의 아버지가 그렇게 엄했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좀 방향을 좀 이해가 되세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그리고 있었을까? 이 유대 문화가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보면요. 뭐 여러 가지 그것에 연구한 논문들도 꽤 많아요. 유대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가부장 문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족장으로 나오는 게 다 이게 가부장입니다. 여자 이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브람, 뭐 이삭, 야곱 다 그게 가부장제예요. 재산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딸이 여기 있는 점지도 안 나오지만 있어도 딸한테는 국물도 없어요. 다 아들한테만 주는 거죠. 이게 가부장제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부장제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들이 가졌던 아버지 이미지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가부장적이고 굉장히 엄하고 그런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아버지 이미지, 아버지 상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굉장히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분 같다고요. 느낌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 내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냥 겁나는 거죠. 예.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죄만 져도 그 죄를 다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찾아서 벌하실 것 같은,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안 질 수 있어요, 죄를?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제 안 그런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차라리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으면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막연히.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걸머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죄 안 져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하게 하나님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훨씬 쉽다,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만약에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예를 들면 얼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지고 점수를 매긴다면 누가 점수가 높겠어요? 누가 점수가 높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점수, 예를 들면 거짓말 한번 하면 점수 마이너스 1점, 그죠? 예, 그럼 뭐 하고 이렇게 점수를 계산하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훨씬 더 인간의 눈엔 의로운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아무리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난리를 쳐도 그 안에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씨까지는 완전히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자기 몸부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난 안 그런 척. 오늘날의 교인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세리와 죄인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더 가까울까요? 오늘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저 스스로 내가 너무나 죄인이라는 걸 스스로 깊이 있게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지, 아니면 그래도 뭔가 나를 감추고 자꾸 나 혼자 어떻게 해보고, 그래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또 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몰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좀 거룩해 보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지. 자, 주님은 지금 뭘 하려고 하시느냐? 그러한 잘못된 아버지상, 잘못된 하나님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상을 갖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 속에서 그려지는 아버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죠. 오늘 아버지라면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 하고 자식한테 지면 안 돼요, 그죠? 아닌가요? 저만 그럼. 오늘 본문 속의 아버지는 저요. 이 둘째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게 우리하고 비슷한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보면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 빨리 좀 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이거 뭐 금방 돌아가실 것 같지는 않은데, 않고요. 더 이상 제가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차피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조금 빨리 주나 늦게 주나, 예, 빨리 좀 주세요. 내 목 주세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런 호로 자식 뒤통수 바로 치죠, 그죠? 그걸 참아요? 두들겨 패야지, 죽도록 패야지, 그죠? 그리고 뭐 재산 줘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사인들 데려다가 얘 교육 좀 단단히 시켜라. 응?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되냐. 이제 그랬을 거예요. 또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물론 뭐 거기 뭐가 있었을 수도 있다. 아무 얘기 뭐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결론은 줬어요. 아들에게 줬어요. 난 지고는 못 살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저도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저도 지는 걸 무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맞아요? 아, 요즘에 이기는 부모도 좀 있더라고.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예. 근데 왜 못 이기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등식 안에서는 자식을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요즘 박사 하기보다 더 힘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박사 공부를 해봤는데 박사 공부 힘듭니다. 무슨 공부냐면, 무슨 공부겠어요? 네, 지능 공부. 네, 지능 공부. 선생님은 누굴까요? 네. 요즘 이게 인터넷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 없습니다. 짜식이라고만 얘기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요. 네, 지는 거 힘듭니다. 특별히 이 남자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지면 안 된다. 지면 죽는다. 아마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져야 한다.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네가 질 때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이 말로만 그렇게 그러시고 우리들처럼 딴짓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쳐주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 이기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이제는 뭘 하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요? 안 짓거든요. 차라리 이기는 게 쉬워요. 안 해? 뭐 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난 싸우면 진다 이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지는 건 어려워요. 내가 이길 수도 있는데 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기는 아버지가 아니고 지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또 어떤 모습이 우리 일상적인 아버지의 모습과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다리는 아버지. 남자분들 아버지 보면 되게 성질이 급합니다.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를 보면 급해요. 차라리 나가서 찾으라 그러면 제가 쉽겠어요. 집 나간 아들 나가서 찾아봐라 그러면 제가 정신없이 나가서 찾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다리라 그러면 이건 죽을 맛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뭐 여자분들은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은 그게 안 돼. 이거 앉아서 기다리라는 건 더 못하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20절에 보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뭐 이렇게 말로만 표현돼서 그런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아들이 이제 나타났어요. 물론 반갑죠. 근데 달려가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췄다 그러거든요. 이거 벌써 저는 이걸 읽는 순간 이걸 그대로 문자적으로 읽는 순간 막 오금이 저리더라고요. 뭐 딸도 아니고 아들을 지금 입 맞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좀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아이들 보통 집 나가면
2, 3일, 예, 길면 일주일 버틴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애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전 재산, 자기가 받은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갔대요.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쭉 가는 게 아니고, 다 여행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뭐 자동차도 없어요. 그 걸어서 뭐 기껏 하면 좀 돈 있으면 낙타나 뭐 이런 거 타고 갔을 거죠. 먼 나라로 간 거예요. 먼 나라로. 그렇다 그러면 그 가는 데만 해도 몇 개월 걸리는 거죠. 그죠? 가는 데만도. 그리고 재산을 꽤 많이 받아갔을 텐데 그걸 다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적어도 아무리 짧게 잡아도 몇 년이에요.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몇 년 만에 어떻게 돌아가요? 그 돈 다 쓰고. 제가 봤을 때 한 10년은 지나지 않았을까. 추측해봐요. 자, 그런데 10년쯤 지났으면 거기다가 이게 나갈 때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중엔 그 지중에 산거지가 됐을 테니까. 여러분 홈레스들 많이들 보시죠? 그런 모습으로 긴 먼 거리를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활짝 마르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예. 그런 모습으로 왔는데 거리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하고요? 보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다가 우연히 이제 아버지가 다른 일 볼 일 보다가 이렇게 나와서 다니다가 아들을 저기 오는 걸 보고 아들이 본 걸까요? 그랬으면 모르죠. 그게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르죠. 어떤 거예요? 느릿하는 마음으로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똑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제라도 왔다가 마음이 야려서 그냥 발길 돌아갈까 봐 그 아들 내가 먼저 알아봐야지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오늘 본문 속에 이 아버지가 만약에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 답 맞추시는 분 이제 이 선물 드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우리 사모님 또 답 제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을까요? 그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을 거예요. 그 아들 포기할 수 없었겠죠. 자,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죽으시지는 않으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그분 품 안에 돌아올 때까지 수년 아니 수십 년을 하루같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몸이 교회에 나와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죠. 우리의 영혼이 교회는 내가 들락날락 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으로 나를 품어 안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아직도 서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 모습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나갈 수 있기를,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혼자 영적 고아로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여기저기 찍히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래서 맨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상처투성인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입만 열면 가시도 친 말을 쏟아내고 늘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라도 주님이 그거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저 멀리서 우리를 알아보시고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그냥 달려나와서 우리를 얼싸안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머리에도 담아야 되지만 가슴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로 제가 3주 연속 이제 드렸죠. 이런 양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 양을 양 어깨에 걸머 매고 그리고 신나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 이런 드라크마에 비유해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온몸의 먼지를 다 뒤집어 쓰시고 저 구석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던 동전 하나 탁 집어드시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정말 거지 같은 그 아들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정말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그냥 얼굴을 부대끼면서 그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서 눈물 흘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창립기념 및 이른 양 찾기 전도 축제라는 이름으로 오늘 예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분들에겐 말씀드렸지만 이건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는 폼 잡고 무게 잡고 체면 차리는 아버지가 아니고 사랑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맨발로 달려가고 체면이고 뭐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자존심이고 뭐고 그렇게 기꺼이 져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락받았어요. 저는 우리 규섭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눈치 안 보고 일어서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도 가끔은 불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주면 안 되겠는가? 그 아이가 혼자서 찬양하는 게 어색하고 하니까 우리가 다 일어나면 안 되겠는가? 오늘 그래서 김 목사님께 부탁드렸어요. 일어서실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더 진실되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 분수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일 거예요. 그럴듯하게 점잖게 이렇게 빼입고 앉아서 찬양만 부른다고 또 기도만 거룩하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벗어던지고 차라리 분수가 될 수 있는 모습, 그게 더 예배의 모습이고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남들 눈치를 볼 거 없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교회, 눈물로 진정한 회개로 우리들이 자존심과 체면과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맛보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사랑의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